교재 66페이지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세 율법대로 유월절 준비를 마칩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에서 요시야 같이 유월절을 지킨 왕이 없었습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한 후 애굽 왕 느고가 갈그미스로 올라갈 때 그를 막으려 하다가 무깃도에서 전투 중 화살에 맞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죽으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애통합니다. 오늘은 요시야 왕에 대한 마지막 기록입니다. 요시야 왕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남유다 역사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 후기에 그래도 좀 다시 중흥을 이루었던 영정조대에 해당되는 그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유월절을 오랜만에 지키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의 35장의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35장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아멘.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유월절을 처음으로 온 백성들이 함께 지켰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이 명절을 지킨다는 건 예를 들어서 성전을 수리한다. 그러면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해도 예루살렘 성전 가까운 사람들이야 보겠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왕이 율법책을 낭독해도 그 당시에 마이크나 스피커가 없으니까 율법책의 말씀을 듣는 것도 성경에는 온 백성이 들었다라고 쓰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로 말하면 저기 농촌이나 산촌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일을 못 겪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명절이 중요한 건 우리가 추석이다, 설이다 이러면 온 나라 사람들이 명절을 함께 지키지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킨다, 유월절을 지킨다 하는 것은 그 영적인 파급력의 측면에서 보면 온 백성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함께 지키는 겁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저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 그걸 기뻐하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게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방금 읽은 대로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왕으로 임명하니까 왕정이 생긴 이후로 한 번도 지키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모든 왕들, 제사장, 레위 사람, 유다 사람, 이스라엘 무리, 예루살렘 주민 모두가 함께 지킨 것은 처음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명절 한번 지켰다는 것보다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 일을 요시야 왕이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앞부분에 또 한 게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시죠. 자, 2절에 보면 왕이 제사장들에게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일을 하나 하게 되죠.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아멘. 레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어라. 여러분, 이 거룩한 궤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들어있는 가장 귀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성전에서도 바깥들이 있고 안뜰이 있고 거룩한 곳, 성소가 있고 가장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의 제일 은밀하고 중요한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세히 보면 거룩한 궤를 건축한 성전 가운데 두어라. 이 말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바깥에 방치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왜 방치되어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데 아마도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55년을 다스렸죠. 아버지 아몬이 2년을 다스렸지 않습니까? 그 57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전에 마땅히 보관해야 될 언약궤도 그냥 어디 한쪽 귀퉁이에 방치해 놓은 거죠. 근데 그 방치를 하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 방치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성전 건축, 성전 수리를 다 하고 레위인들에게 임무를 주어서 딱 우리로 말하면 싹 청소한 다음에 가지런하게 배열하고 정돈하다 보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쪽에 방치되어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이건 안 된다. 하나님의 궤를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가장 중요한 곳에 두어라.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언약궤가 원래 자리를 찾았다 하는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가 운영된다. 왕의 중심에,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뜻이고, 유월절은 왕뿐 아니라 온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 요시야 왕의 핵심, 개혁의 정점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라를 다시 구축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내 삶의 중심이, 예루살렘의 중심이, 다시 남유다의 중심이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중심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의 중심이 언약궤, 자기 자리를 찾은 거죠.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하나님 중심의 삶이 새벽기도회, 새벽기도의 중심이 말씀과 기도, 이렇게 우리의 자리를 바로 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온전히 역사하신다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자리를 잡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 우리가 유월절 지킨 18절 보았죠? 그 전에 한번 보십시오. 2절에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합니다. 맡겼다, 격려했다. 요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왕이 바로 서고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에게 직분을 맡기고 격려했다. 그리고 7절 말씀, 자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아멘. 엄청나게 많은 가축이죠. 양과 염소 3만 마리, 수소 3천 마리를 내어서 유월절 제물로 주었습니다. 유월절에는 하나님 앞에 양을 잡고 감사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 요시야 왕이 참 훌륭한 왕인 이유가, 야, 유월절 지켜라, 이번에 유월절 전부 함께 한다, 말로 한 게 아니고요. 7절에 자기의 소유, 왕의 소유 중에서 선뜻 그 많은 가축들을 내어줍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이죠. 각자의 양을 잡아라가 아니라 왕이 소유한 모든 걸 다 내어줍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시다. 내가 가진 모든 왕의 소유를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왕이 솔선수범합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7절에 왕이 제물을 내어주니까 8절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렸다. 즐거이가 중요합니다. 야, 왕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을 다 주셨다. 그러니까 방백들도 이 행정 관료들이죠, 공무원들, 너무 기쁜 겁니다. 왕이 솔선수범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희생을 드리는데 즐거이 드렸고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제물은 방백들에게, 방백들은 그 제물을 자신들이 갖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또 공무원들이 다 나눠준 겁니다.
이건 왕이 하사하셨다. 유월절 지키라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 스가랴,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책임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에게 또 유월절 제물을 주었습니다. 9절,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도 레위 사람에게 9절 끝에 보면 제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13절,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삼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였다. 이 속히가 중요합니다. 부사가.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2절, 7절, 8절, 13절 읽었는데, 자 보십시오. 2절에 맡기고 격려했다. 잘 좀 해주십시오. 왕인데 군림하지 않고 격려했죠. 7절에 왕이 제물을 주었죠. 방백들이 즐거워했죠.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9절, 레위 사람들의 책임자도 레위 사람들에게 9절 끝에 보면 주었습니다. 13절, 그 받은 모든 것들도 제물들을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했습니다. 나라가 참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왕이 솔선수범하고 공무원들도 따르고 종교 지도자들도 따르고, 쉽게 말하면 중간에 이렇게 배달 사고라고 하지요. 왕이 내렸는데 슬쩍 한 명 그런 사람 없이 전부 백성들에게 유월절 지키라고 다 나눠준 겁니다. 그것도 즐겁게. 그러니 레위인들, 방백들, 왕, 도서 벽촌에 있는 모든 백성들까지 다 왕이 내린 그 제물로 유월절을 기쁘고 즐겁게 지켰다. 그것도 속히 제물을 내려주었다. 잘 되는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왕 한 사람이 바로 선 게 아니라 똑똑한 지도자뿐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은혜로운 교회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도 이래야 되겠죠. 제가 요즘에 이렇게 교회 보면 여러분들이 참 깔끔히도 이 더운 날 열심히 나와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년 전부터, 오늘도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하고 내일도 여름 성경학교 하죠. 통합 아동도 아동 1, 2부 다 하는데, 제가 장로님들께 부탁드리지 않았는데 몇 년 전부터 장로님들이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야,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하면 장로들이 가서 기도를 좀 하자. 참 좋은 일 아닙니까? 그 제가 장로님들께 부탁드린 거 아닙니다. 장로님들끼리 이렇게 모이시다가 아동 일부 담당, 유아 유치부 담당, 이걸 다 정하셔가지고 개회 예배할 때 교육부 목사님이 축도하기 전에 기도는 장로님들이 각각 해당 부서에 가서 인사하고 기도하고, 또 필요하면 간식도 나누고, 이걸 장로님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셔서 몇 년째 그렇게 해주십니다. 이게 참 작은 것 같은데요, 그게 참 소중한 겁니다. 교사들이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은 장로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어릴 적부터 우리가 성경학교 하면 교회 장로님이라는 분들이 와서 기도도 해주시고 간식도 사주시더라. 그게 얼마나 좋은 교육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학교는 교육부만의 행사가 아닙니다. 청년부 수련회 갈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번 주일날 말씀드릴 텐데요, 이게 그 항공료가 중간에 이렇게 유류 무슨 그게 오르고, 또 그 치앙마이에서 우리가 세타교회 예배당까지 가는 길이 치앙마이 시내에서부터 8시간 정도 갑니다. 엄청 힘든 길이었거든요. 마지막 길은 진짜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답사 갔다 와서 청년들 좋은 차 타야지, 이 뒤에 타고 위험하다고, 그래서 이제 비용이 꽤 많이 더 들게 됐습니다. 예산을 잘 잡았는데도 그 장로님들이 답사를 갔다 와서 좋은 제안을 해주신 거죠. 그 여러분들께 좀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청년부가 필요한 그 예산에 한 3.5배인가가 더 들어왔습니다. 제가 참 여러분께 감사했습니다. 도와도 되고 안 도와도 되는데 청년부가 간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것도 한 분이 큰 돈을 낸 게 아니라 십시일반으로 구역에서 남녀 선교회에서 개인이 그게 모여서 청년들이 얼마나 작년들이 이렇게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겠구나.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게 큰 행사 한두 개가 아닙니다. 성경학교를 위해서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청년부 수련회 간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런 하나하나가 온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이지요. 앞으로도 우리 새벽 기도회 때 기도 부탁하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실버스쿨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교육부를 위해서도 서로 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잘 되고 잘 되는 우리 신일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20절 이하 보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전동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는 애굽의 왕입니다. 요시야에게 말합니다.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22절 요시야가 몸을 이렇게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싸우다가 23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복잡한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애굽의 왕이 바로 느고고 그 당시에 그 남유다가 작은 나라 아닙니까? 전통적인 강대국이 아수르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정통적인 강대국인데 애굽과 아수르가 그래도 좀 관계가 괜찮았습니다.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신흥 강대국으로 빡 치고 올라온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워낙 기세등등하게 세력을 확장하니까 이 아수르가 바벨론은 꺾어야 되겠다,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다 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바벨론을 보니까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애굽한테 우리가 함께 하자. 어차피 바벨론이 융성하면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한다. 그래서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군과 바벨론이 일대 격전을 벌이는 게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굽에서 아수르로 올라갈 때 남유다 쪽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요시야, 나는 너를 칠 마음이 없다. 나는 지금 아수르와 함께 바벨론을 쳐야 한다. 그러니 내가 그쪽으로 올라갈 테니 나에게 싸움을 걸려고 하지 마라.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해서 하는 것이지 너에게 시비 걸어서 남유다와 분쟁을 하려고 하는 게 결코 아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근데 요시야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 쪽을 통과하는데 왕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내가 싸우겠다. 그거 아니라니까? 나는 절대 남유다를 공격할 게 아니야. 이건 너 섬기는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하신 거야. 그래서 요시야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싸우다가 화살에 맞아서 결국 요시야가 죽게 되는 것이 마지막 본문입니다. 얼핏 보면 요시야가 잘못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의 악행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이 그때 므낫세를 크게 치시려고 하다가 일시적으로 회개하자. 그러면 내가 너 당대에는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고 심판을 유예한 것이 손자 요시야 때 와서 이런 극심한 아픔으로 다가온 것이고, 이 일 이후에 남유다가 확 기울어서 이제 파국으로 치달아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요시야도 좀 잘못한 게 있지만 사실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극심한 죄악의 안타까운 영향을 요시야의 전사 사건으로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갖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갖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자녀와 자손들이 잘 되는데 미끄럼이 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회개했어도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내 자손들에게, 물론 여러분이 잘못하면 여러분의 손자가 망한다,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면 나의 기도가 나의 자손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회개해도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하나님 앞에서 자녀와 자손들에게 미치는 안타까운 사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 자손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름 성경학교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해서 여러분의 가문으로 보면 여러분의 기도로 자녀들 자손들이 잘 되고, 교회로 보면 여러분의 기도로 우리 모든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잘 되고, 또 나라로 보면 여러분의 기도로 이 나라가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과 방백과 온 백성이 하나 된 것처럼 잘 되고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자녀와 자손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은혜롭게 잘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덥고 지치는 날입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특별히 기력이 쇠하신 우리 어르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이 무더운 여름 건강 잃지 않고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